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 피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한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피 하면 좀 두렵죠. 네. 그래서 아이들 싸울 때도 실컷 싸우다가 무승부 같은 게임에서도 한 아이가 코피가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를 보는 순간 패배자가 되고 또 두려움 속에서 막 울고 또 부모님께 달려가는 경우도 있죠. 피라는 것은 우리를 좀 이렇게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볼 때도 그 피가 나오는 장면이 있으면 사람들 하여금 이렇게 좀 두려움이 또 머뭇거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그 영화에서도 보면 처음에 그 전투 장면이 있었는데 그 전투 장면에서 좀 12세 관람가인데도 불구하고 막 피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도 좀 무섭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피에 대해서 이 두려움과 혐오감이 있는 것은 그 피에 대해 동반되는 고통과 또 아픔, 또 상처가 있기 때문에 피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과정이 연상되기 때문에 아마 피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두려워하고 혐오적으로 생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피는 참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한 생명의 원천을 제공하는 물질입니다. 우리 몸속에 피가 8%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70kg 몸무게를 가진 사람으로 따지면 7, 8에 56, 약 5.6kg, 6리터의 피가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이죠. 이 한 5, 6리터의 피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동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 가운데는 90%가 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10% 가운데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라든지 산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혈관을 따라서 심장이 뿜어내는 힘을 통하여 각 세포마다 신선한 그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함으로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인간의 심리가 이 피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또 때로는 두려움도 생기고 피가 내 몸속에서 빠져나간다든지 피를 볼 때에 두려움도 생기고 또 피를 통해서 또 얻는 그러한 소중함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속초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청년부 한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잘 출석하지 않았고 노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던 청년입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는 또 공교롭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청년은 특별히 바이크 타는 걸 좋아했습니다. 뭐 강원도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요. 이 강원도에는 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밤이라든지 또 주중에는 이 오토바이 타기가 참 좋은 그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 청년이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큰 사고입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제가 살 때 또 속초였는데 속초에는 큰 병원이 없어서 가까운 강릉에 있는 아산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허겁지겁 이제 위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갔었는데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장면이 제 앞에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는데 그만 차 한 대가 나오면서 그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그 오토바이에서 그 청년이 차와 사고로 붕 공중에 날리고 한 10m 이상 날아간 다음에 떨어진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갈비뼈가 다 부러져가지고 이 갈비뼈가 그 폐를 찢어서 폐에서 계속 피가 줄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계속 수혈을 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 400ml짜리 헌혈했던 그 통이 8개가 달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 통을 다 넣었는데도 그것이 부족해서 또 한 통을 넣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모아놨던 제가 헌혈했던 헌혈증을 다 이제 기증을 했는데요. 정말 의사 얘기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는 이제 막 계속 기도하고 또 청년을 위해서 저희가 마음을 모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서 그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고 그동안의 모든 자기의 그런 어둠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 그 교회에 아주 신실한 일꾼으로 집사 직분을 받아서 충성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때 참
몸속에서 이 피 나오는 그런 모습과 또 피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피의 그런 신비로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도 보면 피는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담이라고 하는데요. 이 담은 생명이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뜻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참 귀하고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시대에는 이 피라는 그런 뉘앙스가 약간 혐오적인 뉘앙스가 강하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예수님의 피, 어떤 피의 복음, 피를 향한 우리가 어떤 그런 갈망, 그런 것보다는 이 피라는 단어 대신 보배 보자, 피혈자를 써가지고 보혈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쓰기도 하죠. 원색적으로 이 피라는 단어를 쓰는 교회를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결국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피에 대한 놀라운 그런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앞에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행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 피부터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사건부터 마지막 그 흑암의 사건 9번째 흑암의 사건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무 요구가 없으셨지만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 때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일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정별로 어린 양을 취하여서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와 그 내장을 불에 구워 먹고 또 쓴나물과 무교봉과 함께 그날 밤에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발에 신을 신고 띠를 띠고 급히 먹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장자를 심판으로 오셨을 때 그 피를 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되었고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한 가정마다 혹 이스라엘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피를 바르지 아니한 가정들은 장자가 죽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된 것이죠. 그때에 주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그 피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그 피를 볼 때 넘어갔는지에 대해서는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7장 말씀, 1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피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첫 번째 생명이 피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두 번째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 피는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 피가 생명과 일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 피가 생명이고 죄를 사하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피가 발라지기 위해서, 얻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생명의 희생과 고통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피 자체의 능력보다도 그 피를 얻기 위한 그 희생, 그 고난, 그 아픔, 상처를 주님께서는 먼저 기억하시는 것이겠죠. 그에 대한 설명이 민수기 35장 33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피는 땅을 더럽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결국 그 피가 생명이기에 그 생명을 해하는 자의 또 다른 그런 피가 없으면 그 피를 속할 수 없다, 억울함을 풀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피의 능력과 또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피는 나중에 율법이 제정된 후에 대속죄이라는 그러한 귀한 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온 민족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
이 대속죄일이 바로 김경수 목사님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날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그 피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선포됐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 대속죄를 통하여 피를 잊어버릴 만한 그 시점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를 통하여 어린 양의 희생, 고난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보여주셨습니다. 2004년에 개봉되었던 유명한 영화가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저는 그때 극장에서 그 영화를 봤는데, 어떤 분들은 그 영화가 너무 잔인하다, 또 그 영화가 너무나 좀 비참하다라고 이렇게 평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관념적으로 생각했던 예수님의 고난이 형상화되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피범벅된 예수님의 모습이 결국 내 모습인 것을 깨닫고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하셔서 그 떡과 포도주를 바라보면서,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보혈 색깔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보혈을 바라보면서 친히 예수님께서 당신이 흘리신 그 보혈, 피를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실로 피 뿌림은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은 대속의 은혜, 화해의 은혜, 또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만족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주님 전에 나왔는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생각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기억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까? 그 보혈은 나를 위한 그 보혈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보배로운 그 피를 우리 마음속에 그림을 통하여, 저 십자가에서 강같이 흐르는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놀라운 그러한 저주가 풀려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바로 값없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런 그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더러움을 사하시고, 그 더러움이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되었던 것들, 막혔던 것을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원수된 것을 허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보혈이 내 마음 가운데 흐를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화해되는,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보혈은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비록 이 땅을 우리가 버타고 살고 있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천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그동안 잊고 있었던 예수님의 보혈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뚝뚝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의 그 보혈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혈은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고통이었고 희생이었고 아픔과 상처였습니다. 그가 매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멸시를 당함으로 내가 완전하게 된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밤에는 주님의 보혈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흘리신 보혈을 내 마음속에도 흘러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 찢으시고 매맞으심을 통하여 나를 낫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 한번 같이 부르길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이 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저에게 부어주시어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동안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리며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흩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모아지며 나뉘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싸매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그 보혈을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찬양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 어린 양 희생의 그 보혈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몸이, 우리 모든 전신이 다 보혈로 덮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모습이 아닌 주님의 보혈만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보혈을 이 시간 우리의 삶